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을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더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의지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까지 못하는 거의 삼중고죠. 자, 이런 사람도 고쳐줘요. 보통은 이제 하나씩인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한 번에 세 개가 다 겹쳐왔는데도 고쳐주세요. 앞에서는 귀신 들리는 사람 고쳐주고 눈 먼 사람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앉은 뱅이 일으켜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면서 계속 오해나 비방을 하죠.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바로 앞에 있는 요 22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라는 독립을 자꾸 안 시켜주고 정치인들 갈아엎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는 작업은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해. 금식도 잘 안 하셔. 혹시 잘못 알고 있나? 이래서 세례요한이 질문을 하니까 세례요한한테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그럼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본인이 메시아인 걸 알려야 돼요.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럼 믿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믿죠.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을 다 이루셔야 돼요. 완성시키셔야 되죠. 예수님 그걸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럼 이제 이스라엘, 특히나 유대인들은요, 이걸 보고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한다고 했던 그 일들, 그걸 지금 저 사람이 다 하고 있네?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럼 메시아가 맞나 보네? 그럼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네? 자,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도 잘 안 돼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약한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도 다시 셀프로 다 읊어주면서 이거 이사야서 예언된 거로 하는 거야.
자, 너네 본 거 그대로 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내가 들려주는 거 그대로 가서 전해. 딴소리 하지 말고.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죄 다 용서해 줄게.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어. 자, 내가 너의 죄를 대속했다고만 믿어. 그리고 내 이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좀 가. 너는 그것만 하면 돼. 믿고 가, 하나님한테. 저 못 믿겠어? 저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안 믿어져? 자, 내가 구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내가 와서 다 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야. 너 이 은혜 받아 누리면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맛보는 인생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아, 못 믿는구나. 다시 할게. 자, 우리한테도 계속 반복해주고 계세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예수님 적당히 하시다가 얘네들 좀 혼내키셔야지. 아니요, 그러면 우리도 혼나요. 자, 그러니까 예, 참 감사한 거예요. 아, 앞서서 우리만큼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좀 더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사고 친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아, 사람이 다 똑같지 뭐 라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게 인간은 변하질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요, 제 기능을 못하면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작업들을 또 보고, 그래서 아, 이제는 한 사람한테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까지 못하는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오, 이건 진짜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전에 여태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야, 이건 진짜 진짜다. 와, 이거는 반박 불가다. 아, 이거는 확실하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이사야서 말씀도 계속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구약의 예언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문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놀라가지고 다윗의 자손 아닌가? 얘기는 다윗의 자손이다란 뜻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슬슬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고 듣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점점 받아들여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요,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뭐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권위의 문제도 있고, 이권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복잡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 그들이 갖고 있는 고집, 그들의 어떤 욕망, 욕심, 이해 득실 때문에 어쨌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인간은요,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안 받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대로라면 본인들은 여태까지 쌓아올린 명예, 부귀, 영화 다 날아가요. 본인들이 꿈꿨던 미래, 본인들이 꿈꾸는 나라가 다 깨져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을 완성시키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만 죽으라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잖아. 모를 수 없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갖다 붙여야 되잖아. 뭐라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젠 뭐라고 갖다 붙이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거 말을 잘 보세요. 비꼬았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야, 이건 돌려까기까지 하잖아요. 이제는. 아이고, 자기 힘으로는 못해. 저거 귀신 쫓으려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쓰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좀 아나 봐요. 친한가 봐. 뭐 서로 얘기 들은 게 있나 보지? 야, 내가 들었어. 야, 내가 바알세불이랑 친한데 저기 예수님한테 잠깐 빌려줬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선동하고 루머하고 거짓말하는 데는요. 원래 근거도 없고요. 밑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원래 거짓말은 쉬워요. 해명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계시는가. 예. 그럼 나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손 내밀어 초청하시고요.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절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손 내밀기 위해서 정말 창조할 때부터 준비하셨다가 예언자들 막 보내서 세팅 다 해놓고 이 땅에 오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뭐 완전히 난리를 쳐가지고 십자가까지 달리는 고통까지 감수하셔서 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싫은데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세상에.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저 사람들은요 싫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붙잡아 놓고 설득을 해도요 됐어요 그만 들을래요. 그럼 끝나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주여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음번에 가서 또 1시간, 2시간 하셔야 됩니다.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해야 될지 몰라요.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문제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걸 좀 받아주지. 적당히 해야 받아주지. 이게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확히 반박하십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원래 나라는요, 외부와의 전쟁을 통해서도 망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내전이 훨씬 더 나라를 망칩니다. 내전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분쟁하는 건데, 그럼 나라가 어떻게 쓰냐? 만약에, 자,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바알세불은 바알의 왕, 바알 중에 최고란 뜻이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사단은요, 사단이 귀신의 왕,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타락한 천사의 대표가 되는 뭐 보통 우리가 루시퍼라 부르죠. 예, 그게 귀신의 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가 대표고 거기를 따라 나온 천사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귀신이라 불러요. 굳이 서열을 나누자면 그쪽도 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예, 이해하세요. 그놈이 그놈인데 아니 대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게 사단이에요. 명칭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귀신은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래서 예수님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오는 겁니다. 대표가 와야죠. 대표끼리 만났으니까. 예, 이해되시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럼 이거 말을 바꾸자면 귀신의 왕격인 사단이 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사단을 쫓으면 말이 돼? 야, 니들은 뇌가 없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 나라도 내전 나면 망하는 거고. 자, 그러면 반대로, 야,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자. 만약에 니들 말이 맞아서 그렇다 치면, 내가 그렇게 하면 27절에 너희의 아들들은 누굴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 또는 너희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또는 나의 앞으로 일어날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밑으로, 내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사단 밑에 급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귀신 언저리에서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내냐고, 그 레벨에서. 예수님이 지금 서열 1위랑 같이 손잡고서는 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너희들의 자식들이나 나의 제자들은 누구랑 손잡아야 돼? 서열 2위, 3위, 4위, 5위 얘네들이랑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되겠냐고. 이 퍼포먼스가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를 얘기하시죠. 그런데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맞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으로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내고 있으면 그럼 여기에는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지 간단하죠. 사단이 우리한테 룰을 정해요. 율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법을 하나 정해줘요. 그리고 그 법을 우린 100% 못 지켜요. 지키는 인간이 없거든. 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인간도 없어요. 예. 그러면 딱 그때 와가지고 어이구 어겼어? 안 어겼으면 내가 잘 봐주려고 그랬는데 어겼네 어떡하지? 죽으셔야겠어. 죽기 싫어?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 이래서 우리를 족쇄를 채워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다녀요. 늘 걱정, 근심, 불안,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다툼 하여간에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하나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 걸렸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족쇄에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결박을 푸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쫓아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원래 원리를 설명하잖아요. 29절에 사람이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털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사단이 니들 붙잡고 있길래 사단 한 대 때리고 묶어놓고 니들 풀어주는 거 아니냐 지금. 근데 나랑 사단이랑 짜고 치고 있다는 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그죠? 이게 무슨 경우야? 예. 이게 어떻게 둘이 손을 잡을 수가 있냐고. 둘 중에 한 명만 너희의 왕이 되는데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단이 있길래 예수님이 와갖고 사단 잡아서 쫓아내고 내가 왕노릇 하겠다는데 어떻게 사단이랑 나랑 둘이 손 잡을 수가 있냐고. 사단도 바본가? 말이 됩니까?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아 니들 바보냐? 이 얘기죠. 뇌가 안 돌아가? 그럼요. 여러분 자기 살기 위해서는요. 되고 안 되고 말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물고 뜯고 늘어져야 돼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장면이 잘 설득이 안 되시면 그냥 정치인들 보세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저 말도 안 되는 억지 쓰고 주장하고 막 들어 눕고 날라차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권력을 유지하려면, 내 자리 지키려면, 어떤 의미에서 내 나라를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고 안 되건 중요하지 않아요. 명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자기 생각 지키겠다고, 자기 뜻을 따르겠다고 교만해하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니들이 뭘 하고 있는 짓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세요.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거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거다. 나랑 함께 안 하면 반대해. 나랑 같이 모으고 있는 게 아니면 흩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로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줄게. 이 사람이 얘기하죠. 지금 사탄이 먼저 들어왔는데 어떡하죠? 열어줘. 내가 더 세.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사탄 쫓아낼게. 걱정하지 마. 그럼 이 사람이 열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은 결국은 쫓겨나요. 별짓 다 해도 쫓겨나.
쫓겨나기 싫어서 막 도망가서 막 2층 창고에 숨고 막 지하실에 숨고 별짓 다 해도 결국 쫓겨나요. 시간 싸움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다 필요 없어. 지금 막 사단이 막 도망다니고 막 격렬히 저항하는데요. 필요 없어요. 문만 열어줘. 나랑 함께 내 말을 들어. 나를 영접해. 그거잖아.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영접한다는 게 내 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믿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렇게 치면. 그래서 오셔가지고 천국을 이룹니다. 오셔가지고 가운데 앉아가지고 자 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널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거야. 넌 내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 됐지? 그럼 하루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갔는데 안 되는데요? 원래 조금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될 수가 있어. 좀 기다려. 저기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간혹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면 연 단위도 걸리니까 좀 느긋한 마음을 갖고 하되 천국에 빨리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렴. 그러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또 하면 돼요. 예. 그리고 해서 진짜로 되면 예수님 진짜 됐는데요? 거봐 내 말 맞지? 그럼 다음 것도 같이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고 쉽고 뭐 어떤 메커니즘과 논리가 원리가 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냐 안 하냐 영접하냐 안 하냐 예 믿냐 믿지 않냐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중간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살면서 중간인 것 같은 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는 거죠. 왜요? 저기 예수님 잡아서 내쫓아야 되는데 사단이 자꾸 도망다니고 예, 자꾸 막 창문에 와가지고 막 제발 날 좀 열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예, 밖에서 막 고성방가하고 막 난리를 쳐서 잠깐 중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집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부터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거 신약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잖아요. 아니 뭐 최소한 그거는 확인이 되잖아.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따져. 그리고 그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계속 들려주잖아요.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제발 들으라고 영접하라고 믿으라고 예, 계속 손도 내밀어주고 예, 증명해야 되니까 믿고 변화된 사람들 보여주고 믿고 변화돼서 복받은 사람들도 보여주고 예,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인생의 문제가 풀린 사람들 보여주고 예, 와서 또 간증하고 예, 막 손 내밀어주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막 먹여주고 막 어깨 두드려주고 예, 손 잡아주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또 들려주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함께 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정도 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꼭 뭐라고? 그런데 이랬다가 나중에 뒤통수 시계 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럴 줄 알았지 임마. 이렇게 장난치려고 아주 그냥 몰래카메라를 그냥 영적으로 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뭐 귀신의 왕이 갑자기 왜 나와? 뜬금없이. 이런 식의 이상한 생각만 안 하면 돼요. 괜한 시나리오 쓰지 마시고 헛된 상상 하지 마시고 왜 그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면 돼요. 하지 마시고 보여준 거 예수님 가르쳐주잖아요. 들은 것 그대로 본 것 그대로 보고 들으면 우린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야 저러면 진짜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원리대로 하면 저렇게 하면 원래 대속하는 거잖아.
저렇게 하면 받아주는 거잖아. 저렇게 중재를 해주면. 그럼 하나님이 나 받아주겠는데? 변화되겠는데? 새 삶을 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손을 잡자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고요. 성경 읽기를, 말씀 배우기를 멈추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이거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가장 큰 일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그냥 하면 아무도 모르거니와 이유 문제가 되니까 메시아라는 걸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 틱 던져주고 성경 읽고 믿음 좀 가져봐, 구원받아 이러면 잘 안 되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성경 이야기 전해도 주고, 누구는 와서 간증도 하고, 계속 그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 부디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대로만 들으십시오. 그대로만 보시라고, 제발. 왜곡하지 마시고, 외면 부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영접하시고, 믿기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처럼 중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랑을 넣어 주실 거예요. 새 삶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난 한 번도 내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구현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셔서 생각이 바로 돌아가고, 의지 감정이 바로 움직여지고, 몸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다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성공하셨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내가 그분을 영접한다면 악한 영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이 한 주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려 사십시오. 사랑 충만한 영혼 상태로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복 받아 살아가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또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것입니다. 그 응답이 이 한 주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